6절,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한 두세 주간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19대 왕 숙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왕들은 왕복을 벗고 궁궐을 벗어나서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정 시찰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마개를 가가지고 과거에 낙방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비에게 물어봤어요. 과거에 낙방한 것은 안타까우나 혹 당신에게 벼슬이 주어지면은 어떤 걸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자가 왕인 줄 모르고 어떤 벼슬이 나에게 맞겠는가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고을에 원님을 주면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을에 원님을 주면 나 당연히 하지요. 그러다가 계급을 점점 높여가면서 나중에 판서가 주어지면 판서도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승까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1인 지하 왕 빼고 정승이 되는 게 꿈인데 낙방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앞에 앉아있는 숙종이 평복을 한 상태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면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하겠다? 할 수 있다? 왕을 주면 하겠는가? 하지 않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을 못한다 라고 하면 왕의 자리를 주면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말하는 그 사람의 뺨을 때린 거예요. 숙종이 그 말을 하다가 뺨을 탁 맞고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놈의 자식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다른 걸 다 구해도 어떻게 왕의 자리를 구하겠느냐? 그래서 왕의 자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숙종이 이제 평복을 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정도의 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역을 꾀하지 않을 것이다.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래서 궁궐에 데려다가 벼슬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라고 했는데 한다라고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겠다. 그 자리 주기만 하면 하겠다. 아니면 내가 쟁취해서라도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누구야? 아담이야, 아담. 제가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어떤 백성은 왕의 자리는 절대로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장 찾아봤죠.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래서 네 악이, 네 반역이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했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7절 두 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고 7절은 함께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언약이 인간하고 한 첫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너는 생명과는 먹을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행위의 언약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를 주셨냐면 하나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는 사망을 앞에 놓고 이 중에서 너는 이것만 먹어야지 이걸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의 언약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그런데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취한 것이죠. 아담에게 내려진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요 중간 지점에서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아니다. 중립적인 선택의 의지는 아니고 반드시 생명과만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망으로 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범죄가 되고 악을 찾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망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오해를 하면 항상 중립적 위치에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유의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중에서 중립 위치에서 사망 혹은 생명 이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성경에서는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등 뒤에 버렸다. 등 뒤에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던졌으니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등 뒤로 버렸으니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사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고 나를 등 뒤에 두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그 앞으로 가가지고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105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052쪽 에레미야서 2장 11절 12절 13절 그리고 저 뒤에 제가 몇 줄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몇 줄 읽을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7절로 갑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며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나 결국은 등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그 뒤로 가가지고 32장입니다. 32장 33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3절 함께 읽읍시다.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죠. 또 바꿔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후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읽어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아담을 만든 날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이 나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교훈을 무시를 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7절 18절 16절 제가 읽고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인간이 아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이어받아 죄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세계 수산회의가 걸렸는데 어느 박사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물고기는 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물고기 지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비디오 한번 보여드렸나요? 물고기가 집을 짓는 것? 그 바다에서 일본 보고가 집을 짓는데 제가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을 이렇게 지읍니다. 모래를 지느러미로 이렇게 파가지고 부채살 모양을 만드는데 길이 간격이 모양새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암놈을 데려다가 짝짓기를 하며 알이 수정되도록 하는 작업 이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꾼들은 그 얘기를 하죠. 이거 아까 잡았다가 놓쳤던 놈 아니야? 이놈 머리가 나빠서 또 물렸네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가 결코 기억이 나쁜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는 2번 물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담은 한 번 물렸고 아담에 오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물려나가는 쪽으로 찾아 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금 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물 속에 지금 맷돌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금이 나옵니다. 물론 전래동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담소가 다 들어간다 한들 바닷물이 싱거워지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소금물은 여전히 염도 몇 %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도를 닦아도 인간의 죄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의 공장은 전기가 없어도 돌아가요. 원료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제품이 나와요.
신기한 공장이 인간이 만든 죄의 공장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설령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소금 맷돌과 같은 존재,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0%입니다.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 22절, 23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함께 읽읍시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뭐냐면은 구수 에디오피아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의 피부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세수를 한다고 하여 하얗게 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얼룩말이 주름이 이렇게 까만 줄이 쳐져 있습니다. 비누로 닦는다고 하여 그 까만 줄이 없어지는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 표범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반점을 희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희 인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인이 흑인이 얼굴이 하얘질 수가 없고 표범의 피부에 털에 있는 그 점을 희귀할 수 없으니 점을 바꿀 수가 없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도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래는 깨끗한 물로 담그면 씻겨집니다. 요즘에 그 가습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뭐 옥시크린 해갖고 빨래 끝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빨랫물에다가 옥시크린에 담그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그럴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그 앞으로 가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함께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양잿물로도 안 되고 옥시크림도 안 되고 하이타이도 안 되고 어떤 비누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건 무엇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만 계속 바라보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네가 죽은 적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그걸 묻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고 작은 위치로 간 거예요. 그 왕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오셨어요. 이런 모든 걸 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안에 넣고 내가 너를 죽여 나의 피가 너의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니 라고 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이니? 그죠? 라고 하는 그 내가 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그러면서 어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며 경상도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 전라도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만 한 30여 명이 있다라고 연구소는 밝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른 분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성령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인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베들레헴으로 오겠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교훈의 본을 사람들이 바로 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성경이 주어져요. 법이 주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나라에도 국법이 있잖아요. 법이 딱 주어지니까 뭐가 생겨나요? 죄가 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극복할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어떤 행위로 죄가 아닌 쪽으로 갈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10가지로 줬는데 네가 10가지 다 지킬 수 있어? 네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하다가 어긋나면은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께 끌고 가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죄인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끌고 가면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 앞에 서 있는 죄인은 죄를 깨닫고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보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2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율법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그것 결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깨닫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합니다.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면역력이 100%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출생하고 나서 근 몇십 일 안에는 면역력이 100%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옆에만 있고 엄마 젖만 먹으면 병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100%였다라고 하는 출생하는 그 순간에 면역력이 100%며 완전하며 병균이 없는 그 상태를 구원과 근본적인 성화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구원하심으로 근본적인 성화를 이루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긴 이후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후로는 뭐예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냐면은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갖고 회사 사장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직원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장이 된 거고 엄마가 나를 젖을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고 어떤 것이든 공기가 누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루었다, 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이루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컸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얼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저도 여기 있지만은 그럼 원주시에서 여러분보다 부자가 몇 퍼센트 많겠어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보다 영어 단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사람이 설령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서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럼 서울 사람은 뉴욕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구 전체 중에 또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을 계속 하다 보니 우주 저 너머에 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인간이 보통 사용하지 못하는 3%, 4% 이렇게 쓰면서 기껏 한 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 저 우주 너머에 신이 있더라. 물론 그렇다고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아니죠. 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지만 일반적인 은총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자기만의 이유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물론 내가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은 내가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누가 깨달은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가 사탄의 존재라고, 사탄의 수하라고 하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작정 안에 아담이 범죄가 들어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 죽음과 장사 안에 내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칭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줬을 때 내가 그걸 듣고 복음에 반응했다라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를 보다가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다가 로마서를 보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전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후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칭의와 관련된 거를 번역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성경에 한 대여섯 군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뒤로 넘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죄인이, 전적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이 피스티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피스티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목적격, 주격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믿음으로 라고 루터는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능력이 이게 뭔가 주장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 그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여러 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주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믿음 해석을 1번도 할 수 있고 2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희생제물을 끌고 가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함으로 내가 전가가 되어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된 존재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세례를 거치고 그리고 부활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로마 8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루터의 해석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지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도 이해가 되면 맞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백성, 아내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왕이면은 우리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를 지으신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된. 이렇게 됐었을 때 뭘 하냐면은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닌 자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왔는지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라, 뛰어내려. 이 세상 권세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죽고 사는 것 빼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자의 기도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왔는 건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했던 그 아들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 뭐예요? 먼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가르쳐 주죠.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이 성령의 임재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기냐면 샤머니즘의 형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펄쩍펄쩍 뛰거나 뒹굴거나, 얼마 전에도 무슨 TV에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방바닥에서 누워서 막 팔다리를 막 뒤흔들고 파짝파짝 뛰고 뒹굴고, 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으면, 샤머니즘의 상태를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하더라라고 하며 혀가 꼬부러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 내가 배우지 않는 일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의도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면은 통역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의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통역자가 있죠. 근데 왜 통역을 둡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또 이상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오해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냐면은, 거듭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깨어있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영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참 경건의 형태가 있는 거룩한 모습, 그걸 영성이라고 한 것이지, 샤머니즘의 형태로 말을 하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여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복음 이루하다 깨닫는 게 다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힘이 영성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성을 우리가 방언이나 다른 것들로 지금 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해요?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저도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인가? 결코 아니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걸 하신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걸 배우고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설교학 교수, 이제 그분이 영성의 대가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의 어떤 것도 믿지 마라. 교회 가서 사람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라. 다 믿지 말고 성경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렇죠. 또 실제 목회 현장을 보면은 영성 있고 같이 복음을 알고 이런다고 하여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경주를 갔다 왔어요. 친구 목사를 몸이 아파갖고 잠깐 병문안을 하고 왔는데, 그 옆에 교회가 4년째 목사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후임 목사를 받아들이기에 겁이 나갖고 아직까지 절하고 있다. 그래서 은퇴 목사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건 모르겠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도 믿지 말라. 저도 영성 기도 이걸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앉아있었던 좌석의 위치, 또 아니면 각자의 어떤 이름이 생각나는 대로 얼굴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가정, 건강, 또 공부,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자녀 모든 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때는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 목회한다고 불러줬는데 그러면 아내의 건강은 왜 이렇게 나쁘게 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이만큼 앞도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했죠.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설악산 단풍 구경 한번 가자. 그래서 그 단풍 구경이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앞으로 단풍이 잘 안 보일 거니까 단풍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싶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을, 내 안 가던 설악산을 간 거예요. 설악산 가가지고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다녀와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지. 화장실 문 앞에까지 가는데 남자 칸 여자 칸이 구분을 안 돼갖고 남자 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죠. 그럼 하나님, 나를 그럼 불렀었으면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좋아졌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됩니다. 초창기는요, 제가 말 안 하고 옆으로 지나가면 나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져. 그러다 보니 또 그 하나님이 또 이럴 때 손잡아라 해가지고 생전 안 잡던 손을 잡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손을 좀 잡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 교회당 뭐 월세 뭐 기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이게 참 저로서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그것을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나 그럼 다 때려치고 막 당장 시골 자연인 하랍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보여줄게? 뭐 그래 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를 가면서 농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딱 나오니까 101보 전방에 가서 보초 서라. 딱 38선 쪽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꼴짜기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부대의 인사 담당 선임하사가 아버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갔죠. 나는 전방 안 갑니다. 그럼 어떡할래? 지금 마침 여기 특전사에서 차출이 나왔는데 갈래? 내가 거기 갈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수부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 제대하고 지금 생각나는 게 결국 뭐만 남냐 하면은 그때 즐겁고 재밌던 건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힘들었고 위험했고 고통스러웠고 아주 어려웠고 이것들만 지금 기억이 나요. 그 공수훈련 받으며 뛰어다녔던 거, 비행기 타가지고 낙하산 들고 딱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처음 있었을 때 그 처음의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지만은 어떤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다가 어떤 천사,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야곱이 주인이고 그 어떤 사람이 종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그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역사책 배웠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주종 관계가 딱 들어가요.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데 듣지 아니하는 기도.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씩 찾아갖고 오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기도, 어떤 게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난 너희 말 듣기 싫어. 이렇게 할까? 예? 정욕으로 구하려고. 예, 야고보서에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걸 한 가지씩만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 하늘이에요? 이걸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 문학에서는 어느 존귀한 분이 거하는 신성한 장소, 그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신성한 장소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여기서 부를 수 있는 어떤 존재, 이 아들이 되어야지 기도를 한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도를 들어준 것도 있고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잘하였다 칭찬한 것도 있고,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매를 댄 것도 있고 죽인 것도 있고 땅속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간섭하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규인이가 뭘 하든 말든 냉철하게 따지면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던 내 말을 듣던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옆에서 있다가 똑바로 보고 드려야지.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씨름을 하고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 사람 야곱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얄팍해요. 야곱 에서를 따지면 뭐 교활한 자 이러지요. 20년 동안 모습 살고 돌아오고 많은 거 갖고 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재물 덜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다가 다 내서 에서 앞으로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건 뒤다 감추었어요. 자기 뒤에 자기 진짜 마누라가 있었던 거야. 라헬이. 그죠? 라헬. 그 뒤로 놓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좋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주여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라고 하며 그 축복을 찾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져줄게. 그럼 져주었으니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관계로 따지면 주종 관계로 따지면 내가 너희 종이 된다. 그러니까 자식의 수발을 부모가 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발을 내가 원하는 게 이걸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 너희가 납다른 짓 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줘. 이걸 성경에서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러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구나. 그런데 이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것 또한 아니다. 당연히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고, 지금 이 형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고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던, 우리 아내가 몸이 불편하던,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투잡을 가지려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60이 넘으니 한 2군데를 알아봤는데 꿈쩍도 안 하고 원서를 받아갖고 좀 휴지통에 넣었는지 2달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또 기도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 마냥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앞선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그걸 즐거운 길로 가겠다, 극복하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자격 안으로 먼저 들어간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것이 기도인가 아닌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 한주희 집사님도 여러 가지 생각,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가 이제 대입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수시 원서를 넣으면은요, 열심히 하도록 기도를 하고 또 뒷바라지 하고 이렇게 하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지연이와 지영이가 참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그래 결국은 또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들이 또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 먼저 있어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아들의 자격 먼저, 그 다음에 기도. 기차 화차가 있고 끌려가는 객차가 있고, 선후가 바뀌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나는 칭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며 소리쳐 애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죠. 내가 직장 다닐 때, 교회 그때 처음 나갈 때요, 가나안 농구학교 교장이 포스코에 그 강사로 한번 초대가 돼가지고 직원들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갔죠. 가나안 농구학교 교장 선생님 딱 와가지고 가나안 농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치약은 요만큼 짰쓰고 비누를 한번 딱 해서 쓰고 3번 4번 이렇게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이런저런 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저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나안 농구학교 뒷산에 기도집이 몇 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가 봐요. 기도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내 기도 장소가 어딘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여러 개 중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 기도처가 여기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내 기도처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그 당시부터 저 말은 틀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아니 치악산 꼭대기에서 2층이나 3층이나 표나요? 표 안 납니다. 하늘에서 표가 나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귀여워 여기는데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자가요, 아들 못지 않는,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손자가 그렇게 귀엽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손주들 되게, 우리 애들한테는 못 해봤던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고우의 증조, 고조, 저 위에 수천 대의 아담, 하나님은 그러면 육신으로 온 하나님으로 따지면 내가 얼마나 몇백 대, 몇천 대 귀엽겠어요.
가깝다고 듣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나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쓴 것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에 가니까 온 세상으로 다 퍼지잖아요.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땡강 목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12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대반 중간에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뚝뚝뚝 그 고난 고통당하며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라고 하는데도 그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그 섭리 안에서 평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먼저 칭의가 뭔가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아들의 기도의 자격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 그 자리가 됐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은 용서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 못할 죄인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인간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하나님도 저 인간은 용서하면 안 돼. 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 하지 마라. 그래서 너도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준들 그 사람에게 갔다고 하여 네가 왜 시기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리교는 구원 없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혹 참 있을까?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지. 이 세상 어디에든 성경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걸 갖다 한들 그걸 시기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만 복음을 알아야지 되는데 저놈도 복음을 알아? 쟤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이 있어요. 똑같은 원. 여기에 지름 3cm 똑같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지름이 3cm예요. 근데 여기에 작은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만큼 큰 게 있어요. 자, 두 개로 딱 나눠놓고 A1, B1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요거하고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큰 놈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항상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시작부터 끝까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1대 N으로 다 1대1로 관리하실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다 감찰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칭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은 뭐 맨날 교회 갔더니 뭐 제사함 거듭남 뭐 죽으면 천국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러죠. 고도 가시고 마지막 가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2011년도에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일본 동일본에 그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1년도 쓰나미가 났었을 때 한 사람 딱 죽고 안 죽었어요. 한 3,000명이 있는 마을인데 근데 그 마을에 그 이전에 이미 1896년도하고 1933년도하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수천 명이 죽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아이 하나가 살았는데 그 아이가 후다이 마을에 커가지고 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 자기 부모 잃고 친척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촌장이 되고 나서 이 꿈이 뭐냐면은 바닷가 마을이니 동네 입구에다가 축대를 싸가지고 방파제를 싸서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 500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그걸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차라리 마을에 도로를 닦고 집을 수리하고 이런 데 써야지 왜 그걸 막으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 이전에 한 10m의 그 댐 비슷하게 쌓아놨던 그 마을도 그 전에 닥쳤던 쓰나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쓸려나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마을도 봐라. 10m를 쌓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효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 쌓으면 뭐하냐. 근데 이 촌장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지자체, 정부 그 500억을 받아가지고 15.5m를 쌓은 거예요. 지금까지 쓰나미 역사를 쫙 조사를 해가지고 15m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수문도 만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옆에 14m짜리가 또 있었답니다. 14m도 우리도 안전해. 그러고 버티고 있었던 거야.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갔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양말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 때문에 그 숨은 밖에 나가 있었던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었고 그 안에 15m 있었던 방파제 안에 있었던 사람은 양말도 젖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 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며 그 촌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2번이나 겪었는데 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형태를 봅니다. 종교의 형태를 보면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가 못됐고 이상하니까 안 나가 해서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도 생기고 LA의 어떤 목사 그걸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하고 거기에 환호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도 신앙생활 비디오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마지막 순간에 또 그걸 겪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자격이 주어지면은 그때 나머지에 하나님이 우리 들어요. 동물 실험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거미가 있는데, 요게 거미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세요. 이게 이제 거미입니다. 거미인데 거미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우리 화장실에도 거미줄이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나갔더만은 문을 열어놨더니 모기가 새카맣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청소기를 다시 돌렸어요. 근데 지저분해도 거미줄을 안 넣으니까 모기가 안 들어와.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를 안 하려 합니다. 거미줄 그냥 가만히 놔놓으세요. 이 거미를 어미거미하고 새끼거미하고 한참을 거리를 띄워놓는답니다. 이게 이제 곤충학자가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놓고 이 새끼거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거미를 가가지고 막대기로 툭 건딘대요. 이렇게 딱 건드리면은 여기서 어미거미의 몸에서 뭐가 일어나냐? 경련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풍수지리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기가, 그죠? 온다 그러면서 요번에 김무성 씨도 뭐 무덤을 옮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기를 받는 곳으로 옮겼다고. 전부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김영삼 씨도 뭐 옮겼니 안 옮겼니, 대통령 됐니 안 됐니. 나름대로.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 작은 것이 딱 건드렸을 때 곤충이 경련을 일으켰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지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예요? 저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지 욕심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씨름해서 져주며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 듣지 않는 기도도 있고 들으시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어떤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를 듣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잠시 발표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곤란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이 남는다 그러지만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도. 여행 가면 맨날 즐거웠던 건 남을 것 같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1년 반 있었으면서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집사람이 코브라 밟고 코브라를 딱 밟았는데 코브라가 쫙 오니까 우리 쫓아오더라고요. 일행 4명이 마누라하고 남편도 없어요. 도망가다가 4사람이 다 뒹굴었어. 그 코브라를 피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로 맞고 매임 당하고 뭐 했던 수많은 흔적,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마 기도가 그 흔적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듣지 아니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